다음 주는 기간별 모임이 되겠고 24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질 텐데 혹시 기관에서 발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부지런히 준비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기관들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이상이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에 크게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속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할 정도로 중요한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은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성. 그게 뭔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이 복음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사도성을 갖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성이었죠. 교회의 통일성.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됨을 두고 통일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어느 교회나 세상 어느 교회나 들어가 보면 다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복음이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기초된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에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가르쳐요. 그러면 이것은 통일성이 무너진 교회, 깨어진 교회, 건전하지 못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누게 되는데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거룩성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씻음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을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거룩성이라는 것이죠. 그건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복 있는 사람,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음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교회의 속성이 거룩성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가 된 교회는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란 우리가 실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거룩해진 교회와 성도는 이전에 사욕을 따라 살던 것을, 자기 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던 것을 중단하고 모든 행실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교회는 그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연약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았던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반복되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성이라는 뜻 안에 세 번째 이 의미는, 교회의 속성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인 교회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죠. 삶의 경험 때문에 내 실제 경험은 거룩하게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라고, 현실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지만 실제로 교리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도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 즉 새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바라고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욕을 행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새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는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그 마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정의를 옳은 일을 행하고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와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 마음, 거룩한 마음만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죄가 지배하는 그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얼마든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막 지고 살지 뭐, 그게 속편한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나약해져서 그럴 뿐이지 이미 이길 수 있는 판은 주님이 다 깔아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연약해져서 또 주저앉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될 뿐이지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죄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내 혼자는 안 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강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룩하게 잘 살아가도록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 외롭고 쓸쓸한 투쟁이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려는 그 노력이 쉽게 멈추지 않도록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또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같이 하면 훨씬 좋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야 하자 이래줘야 또 막 운동하기 싫은데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할 때 훨씬 도움이 되듯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교회에 속하여 다른 성도들의 도움과 은사적인 섬김을 주고받을 때에 더욱 아름답게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해지고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좀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막 성령 충만하여 뜨거울 때도 있고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꾸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내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매사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더불어서 그 거룩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붙이셨다라는 것도 믿으시고, 서로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했는데 거룩성, 네 번째 보편성은 다음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옥토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 거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신 거룩일진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받은 거룩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룩이오니 주여, 은혜로 받았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얻은 거룩인데 나도 그렇다면 이 거룩을 더 힘껏 아름답게 지켜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허락하신 이유도 이 거룩함을 더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도들의 도움도 받지만 또 내가 성도들에게 도움도 되고 섬김도 되고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옥토교회가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